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감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들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백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가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 이러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아주 극렬하게 방해를 하는데도 여전히 복음은 증거돼서 로마까지 복음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었죠.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복음 운동이 AD 313년에는 로마가 국교가 될 만큼 로마 황제가 로마를 우리는 국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선포하는 거기까지 일어났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어떤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이렇게 문제만 오면 흔들리고 염려가 늘 이렇게 염려가 떠나질 않고 이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뭔가 사람이 이렇게 평생을 살려면 확실히 붙들고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은 상황 따라 요동치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인생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이 불신앙 치유예요. 이 불신앙만 치유되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고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왜 우리는 신앙을 택하기보다 불신앙이 더 많을까? 여러분이 한번 불신앙을 택하는 게 쉬워요? 믿음을 택하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쉽습니까? 우리는 체질 자체가 불신앙 체질이에요. 이 체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미 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말하죠. 여러분이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이 경험도 하고 또 세상에서 지식도 배우고 여러 가지 또 이 상처도 받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 무의식 속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의식 속에 좋은 게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좋게 될 건데 대부분이 우리 무의식 속에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주로 어릴 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뭔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이렇게 크면요. 그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 그러면은 나는 내 인생은 참 이게 뭔가 힘들고 불행하구나. 응? 아무도 믿을 사람 없구나. 나는 아주 절대로 손해보면 안 돼. 철저히 내 거 챙기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벌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어떤 사람은 왜 그렇잖아요. 아주 돈을 많이 벌었는데 굉장히 자린고비가 된 사람이 있죠. 전혀 남을 위해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 쌓여가지고 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겉으로는 안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근데 대부분이 보니까 복음이 아닌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속에 딱 똘똘 뭉쳐 있다. 그런데 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우리 무의식 속에 신앙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을까? 이거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 속에다가 계속 뭔가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로 여러분 마음속에 쌓이고 쌓이는 거는 이 사탄이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주는 메시지는 주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이런 그 메시지를 늘 우리 속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뭐든지 내게 이익이 돼야 된다. 그 나 중심적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깊은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결국은 이 무의식에 의해서 뭐가 되냐? 모든 생각도 하게 돼 있고 또 말도 하게 돼 있고 선택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선택을 할 때는 거의 90% 이상은 이 무의식에 쌓여 있는 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해서도 이게 치유가 안 된 사람은 결국은 옛날 그대로 이 사람 살게 돼 있단 말이지. 이것 때문에 이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자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깊이 들어있는 이 무의식 속에 쌓여져 있는 이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이 불신앙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가 보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깊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돼요. 사탄이 여러분 속에 집어넣어 준 이 가라지들이 뭔가가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사람이 치유되려면요. 내 속에, 내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런 것이 들어있구나라는 게 보여져야 여기서 이거를 뽑아낼 수 있어요. 우리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거울을 봐야 그걸 발견해야 뽑아내듯이, 지워내듯이 우리 마음 속에도 이미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을 통해 지식을 통해 여러 가지 인간관계 상처를 통해서 사탄이 여러분 속에 집어넣은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게 전부 복음적이고 좋은 게 아니라 전부 이거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어쨌든 부정적인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인생은 잘 될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좀 많이 병드는 사람일수록 뭔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 생각은 어디까지 가냐면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분명히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될 거야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항상 뭐죠?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고 항상 이 사람은 뭐죠? 이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악으로 된 그걸 항상 머리에 그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 믿음이라는 거는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항상 여기에 끌려다니는 믿음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인생이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항상 이 사람은 뭔가 환경, 문제, 사건을 바라보면서 결국 최악을 늘 머리에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기도요. 그러면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은 정확하게 과학이요. 아멘? 네. 우리가 뭘 붙들고 뭘 믿느냐에 따라 그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해도 말씀은 그냥 듣고 실제로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거는 이런 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그래, 구원을 받았어. 근데 아직 그 사람 깊은 곳에는 사탄이 준 이 메시지에 그대로 이 사람은 걸려 있는 거지. 그래서 치유가 돼야 되는데 불신앙 체질이 신앙 체질로, 믿음 체질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가운데 내 속에 들어있는 이런 가라지들, 가짜들을 하나하나 발견이 돼야 돼. 근데 이걸 위해서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런 걸 보여주셔요. 아, 내 속에 이런 게 들어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속에 이런 걸 붙들고 살았구나. 이렇게 발견이 돼요. 그럼 발견이 되면 이걸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없죠. 그죠?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지식이나 상처나 이런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게 되고 그게 발판으로 바뀌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말씀이 자꾸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자기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알게 돼요.
아브라함을 불러도 최고의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살고 있으면 뭐요? 그냥 우상 만들어서 팔고 그걸로 인생 끝나는 사람이지. 아무런 세상에 무슨 표시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주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인생이 어디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 복덩이가 되게 하고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거를 말씀 속에서 자기 정체성으로 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이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 더 이상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이 이제는 이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고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부르셨구나.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잘못된 병든 생각이 바른 이 정체성을 회복할 때 과거에 겪었던 모든 것은 이제는 발판으로 바뀌는 거지. 다른 사람은 나와 같이 이런 데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중요한 도구로 바뀐다 하는 거지. 아멘? 내가 겪은 게 전부 응답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나를 들어 쓰신다 그 말이지. 아멘? 여러분이 과거에 겪은 게 불행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나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나를 들어 쓰신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최고의 인생으로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 나가게 되는 거지. 사람이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항상 생각이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뭔가 조금만 뭐 힘든 일이나 문제만 생기면 옛날에 내가 뭐 이랬으면 저랬으면, 예? 옛날에 내가 뭐 어땠으면, 누구를 안 만났으면, 늘 과거로 돌아가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부르셨고 앞으로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는 이 사람은 미래를 향해 가는 사람이지. 과거로 맨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유는 말씀을 집중할 때 성령께서 나를 치료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양육이라는 게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새신자 교육 한 몇 주 받고 그런다고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양육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묶여 있는 데서 이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런 정체성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여기 묶여 살면 안 돼. 그럼 반드시 이거는 사탄에게 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 양육을 통해서 이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잡혀 있는지 자기의 어떤 빠져 있는 함정,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 내가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지, 어떤 틀에 내가 지금 빠져 있는지, 이런 걸 양육을 통해서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라는 데 빠져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탁 빠져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 이런 데 빠져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탄이 놓은 함정이고 틀이요. 여기서 자유로워져야 돼.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 속으로
나오도록.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랬잖아요. 그죠?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모든 짐을 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이런 거를 추구할 필요가 없어. 이런 거를. 자, 나 대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아멘? 굳이 나 할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 그냥. 아멘? 네. 이제는 내가 물질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어. 응?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주신대.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있고 그런 거 구하지도 말래. 이제는 내가 진짜 구할 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 성공. 이제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내가 살 필요가 없어. 어디가 있어도 괜찮아요.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됐을 때 이미 성공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성공이지. 응? 그래서 이미 성공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시야를 어디? 세계,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나눠주려고 하는.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죠. 세계 복음화가 성공이에요, 진짜. 응? 여기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가 잘 안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돼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적용을 해야, 삶에 적용을 해야 말씀이 체험이 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들으면은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요. 근데 내가 주일날 예배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체험이 돼요. 베드로처럼. 내가 밤새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베드로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고기가 하나도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죠? 베드로가 위대한 이유는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겠나이다. 해본 거죠.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됐다. 아멘? 그러니까 적용을 해야 말씀이 체험이 된다. 그럼 말씀이 체험된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무의식 속에 말씀이 쌓여지게 돼요. 모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모세가 핑계가 많죠. 그죠? 핑계 댈 일이 많지 뭐. 나이도 80에다가. 나는 도망자인데 어떻게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서 말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래도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 네 지팡이 있지 않냐? 그거를 던져봐라. 던졌어. 그랬더니 뱀이 됐어. 꼬리를 잡아봐라. 또 지팡이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니까 지팡이가 뱀으로도 바뀌고 뱀이 지팡이로도 바뀌고 이런 걸 모세가 경험한 거지. 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게 말씀을 따라 해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모세가 믿음이 생겨서 결국 하게 됐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모세는 나이 80에 노인네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져내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켰죠. 아멘?
홍해 바다가 모세의 믿음으로 갈라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치유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적용. 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을 보세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응? 내가 아직도 넘어서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물질에 잡혀서 못 넘어서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사람에게는 이걸 또 왜 물질에 매여 있어? 왜? 물질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그래야지. 또 이렇게 강요를 하면은 사람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굉장히 아주 못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물질을 다 뺏어가려고. 근데 이 물질에 대한 것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물질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라.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거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다 하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이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어떻게 해? 이 물질을 네가 한번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하나님이 너의 쌀떡과 너의 모든 것에 황충이 들지 않도록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시험해 보라.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 보는 거지. 예? 시험해 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말씀 붙들고 시험하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질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물질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채워주시는구나. 우리 필요한 것은 채우시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가 어디 묶여있는 게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자꾸 적용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고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이런 데 잡혀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또 뭐요? 요즘 또 이념에 잡힌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이념. 그런 데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아멘? 네.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이 자꾸 여러분 적용하고 체험하다 보면 말씀이 맞구나. 내 생각이 틀린 거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 이제 내 삶이 말씀 따라가는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구나. 아셨죠? 예.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세상이 끝이 온다. 그래서 그러면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복음이 계속 증거된다는 말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많이 체험해서 정말 여기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여러분이 살아간다 그러면요. 세상이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끝날까지 하나님 복음 전하도록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안전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앞으로 갈수록 재난도 많고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래도 이 말씀 보니까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돼야 끝이 온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풍랑 만나서 죽어가던 바울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카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세상이 아주 뭐 혼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얼마나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 빠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을 할 때 말씀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 생각도 그렇게 하고. 그럼 앞으로 아마 잘 안 될 겁니다만은 여러분이 아예 결단을 내려요. 이제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여러분이 선포할 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면 돼요. 생각, 말, 선택을 항상 뭐죠? 말씀을 따라. 그럼 이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이제 붙들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래.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나 암이 걸렸는데 기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거요. 나 암이 걸렸지만 행복해요. 그러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암이 극복된다는 것이지. 아멘? 이 사람의 면역력이 확 올라오고 우리에게 없던 힘이 주어져서 암이 떠나간대. 근데 나는 암 환자인데 나는 암 때문에 죽을 거야. 나 암 때문에 잘못될 거야. 맨날 그 속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요?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거기에 눌린 것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에 내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선포하겠다. 아멘? 그러면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피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하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 아멘.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뭐죠? 결국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는 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지금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요. 우리 생을 살게 하고 죽게 하고 높이고 강하게 하는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럼 내가 환경이나 문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자꾸 그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나가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는 것이 복의 근원이 돼서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이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탁 붙들고 이제 소망하고 바라고 오늘서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기뻐하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왜냐? 이미 그렇게 될 줄 믿고. 지금은 과정이니 과정.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다. 항상 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삶의 어떤 피동자, 수동자가 되지 마시고 삶을 만들어 나가시는, 삶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는 창조자요. 새로운 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다.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사람이 나요.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내 인생에 바꿔나가는 하나에 보면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말씀 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말씀 들어가고 예수 영접하고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바꿔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아멘? 네. 자, 오늘 그 종이를 봅시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죠. 그런데 바울이 망한 게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나중에 큰 재난을 겪게 되죠. 자, 이 복음 운동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왜냐,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방해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복음 운동, 생명 운동은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게 성경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걸 붙들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거기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초대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이 복음이 유대 땅에 사마리아 땅에 증거되고 또 그렇게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꺾어주셔가지고 완전히 전도자로 바꿔주시고 로마의 복음화의 문이 되는 고넬료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을 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르셨다. 이방 세계를 구원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로마 한가운데 가서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무도 바울을 말리는 자가 없었대요, 거기서.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데 주로 누구를 통해 방해를 하냐? 복음은 없고 다른 거 붙들고 있는 사람. 똑같이 성경을 들고 있는데 복음은 모르고 율법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종교인을 통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의 조종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가 이루어졌죠. 근데 체포를 바울이 이제 당했는데 이들이 하는 방법이 뭐 이런 거잖아요. 충동하고 악성전을 하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막 살기를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일으키고 무리를 막 동원하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잡혔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또 천부장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보호하죠. 그래서 군인들로 하여금 보호하게 하고 정식 재판을 받도록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여기서 잡혔지만은 오히려 그게 로마까지 가는 길에 굉장히 군인들이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로마가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안 잡혔으면 군인들의 보호를 못 받고 로마까지 갈 수도 없어. 가는 과정에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근데 군인 400명이 바울을 탁 보호하면서 로마까지 호송돼서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다 이루어 가셨고,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나라도 없는 민족이 돼버렸지. 유대인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유대인이 그 나라를 이루고 독립한 거는요, 얼마 안 됩니다. 1948년도인가 그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모입니다. 그전에는 뭐 가스실에서 1000만 명이 죽고 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막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이 복음을 막고 그런 사람이나 그런 민족들은요, 어마어마한 재난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여기에 여러분 인생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요, 그건 틀림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는 믿어도 치유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회로 전도를 하는데 양육을 안 해주니까 치유가 안 된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은 실패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작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땅에 떨어져 있거든. 아멘. 그래서 지금 회복시켜야 되거든. 어떻게? 한 명 한 명 해야 돼, 이걸.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한 명 한 명 이렇게 잘 치유돼서 여기까지 오도록, 최고의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최고의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하면 다 그래도 돼요.